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한 주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유석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채울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의 가장 강한 힘, 내 평생 세상에 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5박 7일간의 일정 동안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새 힘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진주성결교회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선교의 사역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허울뿐이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였습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일달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나 세상에서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진주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사로, 식당에서 안내와 차량 봉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25장을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 베트남 호치민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회실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오늘 작성하신 분은 다음 주 주일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읽는 2년 1독 PARS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두 팀이 진행되며 당분간 2층 유아교회 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오후반 3시에는 신협 총회가 있어가지고 오후 3시 반만 4시에 한 번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움 묵상 속지 그게 로비 데스크에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리더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로 셀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과 라움 묵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또 하면서 실제로 시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셀 리더 모임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 신협 총회가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우리 경남 서지방의 장로회 회장으로 우리 강동수 장로님이, 그리고 경남 서지방의 여전도의 회장으로는 허경혜 권사님이 올해 선출되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교육부 모임차 총회에 다녀오십니다. 가고 오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당일치기 일정인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112 기도 제목은 LA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며 피해 복구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거의 한 200km 가까운 지역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구촌 안에 있는 우리 한 나라와 또 지역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일들이 빨리 회복되고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5일 교회 청소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이엘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이런 리더가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건강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복효근 씨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 설교의 인트로를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진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색깔과 방향,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색깔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동질의 무리들이 존재하게 되어지지요. 요 근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 영웅이거나 주인공이기보다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안개꽃과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사무칠 정도로 그립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무신 분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팀이 되어지는데 이 공동체와 조직과 팀을 엮는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모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경제요, 둘째가 군사력이요, 셋째가 백성들의 신뢰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만약에 꼭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신뢰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든 팀이든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되 그 움직이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를 믿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또 리더는 백성들을 믿고 그들에게 위임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망해만 가던 미국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를 재건해서 경영의 기재로 일컬어졌던 리 아이아코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영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아이아코카가 3P를 이야기했습니다.
프린시플, 원리 또는 원칙이 중요하다. 두 번째, 프랙티스, 실천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퍼시스턴스, 일관성 혹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경영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 경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데, 전략은 변하지 않아도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아코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리더십 세계에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리더십의 형태,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먹은 바를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에도 유비 혼자서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둘로 모아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7절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품게 된 생각과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사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세에 침입을 받아서 어떤 이들 가족들은 포로로 이끌려가고 자기들은 남아있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본인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여겼던 자신들의 보호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했을 겁니다. 성문이 불타버리고 도시가 황무하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쓰라린 아픔과 이 뜨거운 마음이 불솟아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무너진 성벽, 저 불타버린 성문, 이 황무해진 도시, 이 도시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낀 거예요. 느헤미야가 쓴 단어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전혀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애국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야성, 이게 깨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증거가 뭐냐? 아닥사스다 왕이 큰 장애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여기 오기까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모든 일에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그래 우리가 느헤미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리더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그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와 천주교가 들어올 때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관리들 양반 쪽으로 들어왔다면 기독교는 하층민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층민 쪽으로 들어온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 당시에 억눌리며 살았던 민초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런 삶을 살기 싫다는 거죠. 나도 인권이 있고 나도 자유하고 싶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민초들의 마음에 뭘 질렀어요? 불을 지른 거예요. 순식간에 복음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지면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야소교가 전한 복음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 그 일에 뛰어들고 일하면 못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심이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것든 나라든 경제든 기업이든 교회든 어떤 데든 리더가 사심과 욕심을 가져가면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사심인 것을 아는 순간 신뢰가 깨져버려.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을 하고 있죠. 아무리 외친다 한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그냥 깽가리 소리에 불과할 따름이요. 어떤 움직임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 사심은 내려놓고 욕심은 조금은 잠재워 놓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느헤미야는 이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는 뭐든지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일들이 있어?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들이 있어. 여러분, 그 일들의 가장 1번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우선시한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밥 좀 설어도 돼. 조금 더 모임 늦게 해도 돼. 뭐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예배가 멀어지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죠? 시쳇말로 여러분들이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삐졌다, 어쨌다, 저쨌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티가 나는 게 어디가 티가 나? 예배에 자리가 티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봉사가 아니라, 교제가 아니에요. 예배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교사들 팀코칭을 제 방에서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입속에서 스스로 이야기가 나왔어. 가끔 공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교학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안 드렸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그때 다들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니 우리가 일부에 나와서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11시 때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자라고 스스로가 결의하고 스스로가 계획을 세웠어. 봤더니 오늘 다 나왔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다른 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자기 열심이야. 자기 의 따름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스크래치가 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식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이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의 여러 부분 가운데 양문을 수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양문이 뭐예요? 양의 문이라. 양을 잡는 문이에요. 양 잡아서 어디서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서두른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회복되어져? 기도가 회복되어지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일들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나무에 뿌리와 같고 자동차나 전자기기에 따르면 여러분 배터리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 근데 그때뿐이죠. 그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어, 진짜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일상의 일들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점심이나 이럴 때 화장실 가가지고 몰래 찬양하고 하면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요. 병상에서 누워서 여러분 포대기 뒤집어 씌우고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린 적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드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예배 드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합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 아닌가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내 신앙이, 내 영이 살아있을 땐 예배가 그립습니다. 너무가 예배가 보고 싶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토요일인데 사모님이 사택에서 뭘 데리고 계셔서 사모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헌금할 돈을 데린대. 여러분 돈이 빳빳한 돈이 많아, 꼬깃꼬깃한 돈이 많아. 꼬깃꼬깃한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대리미 쫙 해놓고 거기다가 돈 깔아놓고 쥐 해가지고 그걸 대리미로 쫙 달아서 그냥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봉투에다 다 넣어서 그 위를 한번 더 대려. 저는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마지못해서 더럽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돈처럼 더러운 게 어디 있어? 모든 때는 다 묻었는데, 근데 그거를 정성껏 데려서 여러분 이미 이 대림질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헌금할 때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는, 지금은 뭐 사례비가 통장으로 다 들어가지만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는 대표 장로님이 사례비를 갖고 오셨어요. 제 사택으로 오셔서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줘.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열어보면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빳빳한 거 바꿔와가지고 그걸 딱 줘요. 여러분 이미 그분은 저에게 사례비를 가져오기 전부터 마음이 담긴 거예요. 대충 이게 하게 아니고 그걸 다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서 찾아올 때에 신권으로 사정해서 바꿔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사례비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권 바꿔가지고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저한테 주는 거. 여러분 사례비도 너무 좋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그 장로님의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저에게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받다가 도무지 내가 그게 좀 거시기해서 장로님 앞으로는 무릎 꿇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카드 주면서 쓰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금을 주고 쓰라고 하는 게 좋아? 솔직히 얘기해 빨리. 카드 좋아하는 분 손 들어봐. 현금 좋아하는 분 손 들어봐. 안 드시는 분들은 뭔데? 안 주나 보지?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카드 주지 마요. 카드 주면 쓸까 못 쓸까? 못 써요. 그 카드 주고 체크하잖아 다. 그냥 뭘 줘요? 돈을 줘. 그러면 깔끔하잖아. 여러분 카드 주면 그때부터 의의가 상해. 의의가 상해. 아이고 뭐 애들 위해서 살아야 돼. 엄마 다른 거 샀네. 그럼 왜 주는데? 마음 자세가 이미 아닌 거야. 여러분 주려면 깨끗하게 현금으로, 그것도 뭐 신권으로 바꿔서 부모님의 길을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야. 이게 29번 나와. 32개의 절 가운데 29회가 등장을 한다면 한 절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이 모두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을 한 건데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이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이 양의 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들이 담당을 한 거예요. 3절에 어문이라고 나와요. 피시 게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어문은 아마도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북을 향한 다메섹 문 근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두로와 시돈 쪽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 시장에 가서 팔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스나가의 자손들은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거나 어마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 문의 건축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 전문가가 그 맡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서 나머지 건축하는 일들을 책임을 지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했다면 52일 안에 이 모든 일이 끝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52일 정한 시간 내에 성의 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위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은사 중심의 봉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봉사하지요. 이런저런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면 그 일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야. 아니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야. 힘들어, 때로는 어려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 때로는 속이 시끄럽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사라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하는 거 이게 죽을 맛이래. 근데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지. 목회도 은사가 있어야 돼. 저는 목회가 은사라.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피눈물도 흘리죠. 그런데 목사로 살아감이 저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잘한 거요? 내가 잘한 거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야. 근데 맨날 제가 인상 쓰고 막 얼굴에 막 도끼가 있고 말이에요. 눈빛이 막 그냥 독수리 같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나는 이 일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괜히 너의 은사, 너의 일까지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쓰고 싶죠? 한번 서보세요. 한 달만 해봐. 아마 살이 한 20kg는 빠질걸? 머리는 쥐가 나고. 왜? 이 자리는 여러분 저도 20몇 년 되니까 이마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들이 저한테 다 들어오고 여러분들 가정사도 들어오고 여러분 자녀 얘기도 들어오고 별의별 여러분들 사이에 오고 가는 갈등도 내 귀에 다 들어와. 근데 이거를 제가 감당하는데 한번 해볼래요? 근데 저는 그걸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의인들만 있잖아요. 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한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어.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상담이 들어오는데 100%일 때에 그걸 딱 통계를 냈더니 거의 80%가 누구 때문이다? 그 교회 담임 목사 때문이래. 그게 80%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는 조용한 건 누가 문제가 없는 거야? 목사님이 문제가 없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사에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든지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밥벌이로 하고 직업으로 하고 어찌어찌해서 하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모르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은사야.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단 은사는 조건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가 아니야.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해.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건 은사 아니야.
은사와 재능이 어떤 경우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치하는 경우는 내게 기쁨이 있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건 일치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여러분 메슬로우 그러면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이렇게 피라미드 해가지고 쭉쭉 해서 욕구 이론이 있잖아요. 이 욕구 이론 가운데에 가장 고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사에 맞고 재능에 맞는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그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야. 자아 실현의 욕구가 최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돈을 환원하죠. 사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한 번 해본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왜?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내 자아 실현의 욕구, 존재의 욕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받는 자보다 누가 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여러분 동시에 내 자존감, 내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베푸는 삶을 살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적재적소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 일에 빠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모든 일은 마찬가지야. 그 일에 함께한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함께 안 한 사람이 반드시 뒤에서 정답을 얘기해줘? 말이 있어.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 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예. 한 팀이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죽고 살고 하면서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와. 고생을 그렇게 하고 옆에서 봐도 저 고생 왜 하나 해도 고생하는 게 기쁨인 사람들이요. 그 말이 안 나와.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나와야 안 나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경험 다 해보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함이 축복인 거야.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엄청난 위로와 은혜와 감동이 있어. 이건 거기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모름지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앞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했던 참으로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리더가 있는 법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바라기는 내 몫을 챙기기에 바쁜, 내 욕심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리더가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말 안개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세움받고 누군가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감동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손이 닿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일을 해나갈 때에 아버지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가 중심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이루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무너진 부분을 주의 손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폐회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소유람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받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